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서 가장 먼저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단절을 시키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문화 명령, 우리에게 세상에서 우리가 더 영향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성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읽은 18절까지 근친상간의 범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19절부터는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여인이 월경 중에는 불결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웃의 아내와 동침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친상간을 이제 벗어나서 이제 일반적인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2절에서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동성애에 대한 부분입니다. 23절은 좀 더 심각하죠.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수간이라는 단어로 말하는데,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만물을 다스린 특권을 받아놓고 또 다스린 그 대상인 동물과 관계를 하는 것은 정말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쾌락밖에 없습니다. 쾌락밖에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굳이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때 당시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인간에게 하지 말아야 될 성적인 행동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오늘 본문의 규정들을 보면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이 성적인 본능은, 이 성적인 타락은 시대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어떤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고리타분하다, 옛날 조선시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적인 것은 그 과거, 그 옛날, 지금부터 3500년 전이면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그 전부터도 또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는 범죄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적인 순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21절을 보면 뜬금없는 구절이 나옵니다. 뜬금없이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이 성적 타락 중간에 하나를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앞뒤 부분은 전부 다 성적인 타락, 순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문맥에 어울리지 않게 몰래에게 자녀를 주는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은 또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몰렉을 숭배해서 몰래에게 자녀를 주는 행위는 단순히 육체적인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간음 얘기하다가 중간에 육체적인 간음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간음도 있어 하면서 그것을 몰렉에게 자녀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음행에 대해서 경고를 하실 때마다 항상 함께 붙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7절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요. 사사기 2장 17절 볼까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것을 뭐라고요? 음행. 이런 표현이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20절입니다. 에스겔서 1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몰래에게 자녀를 바치는 것도 뭐라고요? 음행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행이죠? 영적인 타락, 영적인 음행, 육체적인 음행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그런 타락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부분에서도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큰 죄, 범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 더 싫어하는 모습은 이 육체적인 음행보다도 더 싫어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음행과 타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간음한 적 없습니다. 외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친상간 저에게는 택도 없는 일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이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적으로는 그렇게 잘 순결을 지키고 잘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음행, 성적인 타락은 육체적인 것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이 우상 숭배도 지금 현대는 그런 어떤 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성경은 이제 음행이라고 우상 숭배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저 타락하지 않고 순결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외도한 적 없습니다 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찌됐건 다른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더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결국은 영적인 음행이고 타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뭔가 혼을 내기 위해서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근신하고 깨어서 그런 영적인 타락 안에 있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인식해서 저와 여러분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렇게 다른 것들,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건 아니라 그 다른 것들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이러한 영적인 범죄, 음행을 저지르는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로 인한 영적인 타락은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짓는 차원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타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징벌이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신 것은 그들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 그들을 막 죽여라 하나님이 몰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만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 이것은 가나안 족속을 말합니다.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이 가나안 족속들은 육체적으로는 이제 앞에 설명됐던 외도, 동성애, 근친상간, 또 짐승과의 관계, 영적으로는 자녀를 몰래에게 주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일로 이미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또 그 땅도 더러워졌고 그들이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여서 가나안 민족들을 점령하게 하셨고 몰살시켰던 것입니다. 심지어 땅도 스스로 가나안 민족을 토해냈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무서운 경고죠.
너희가 가나안 민족을 쫓아냈기 때문에 알지 않느냐?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쫓아냈다. 너희도 만약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가나안 주민들을 토함같이 그 땅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실제로 토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가 쫓겨나는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18장을 시작하면서 3절에서 애국과 가나안의 풍속 규례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는 규례를 첫 번째 규례로 정하셨는데, 마지막 구절인 이 18장의 마지막 구절인 30절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가나안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나안 풍속을 따르는 것을 스스로 더럽히는 행동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20절, 24절, 30절에서도 반복해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근친상간과 외도 또 동성애 짐승과의 관계를 성적인 타락이라고 말씀하셨고, 우상 숭배를 영적인 성적 타락이라고 규정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행동을 한다는 것은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더럽혀졌기 때문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이 규정들을 알면서도 행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대 사회에서도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렇다고 나는 모르니까 상관없어요. 아닙니다. 말씀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정상적인 관계이고 어떤 것이 타락한 행동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이 알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스스로 더럽히는 행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내가 스스로 나를 더럽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영육 간에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근친상간에 이어서 여러 가지 성적인 타락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게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도 하나님 심각하게 생각하시지만, 특별히 중간에 몰래에게 자녀를 바치는 것을 이제 영적인 성적 타락이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육체적인 타락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영적인 성적인 타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자신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음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성적인 타락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도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돌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스스로 더럽히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실행에 옮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더럽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